안녕하십니까? 진정한 지혜와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성들에게 주어진 깊은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진정한 남자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선한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남성들은 살아오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종교나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남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남자답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당신에게 남성성을 정의해보세요라고 묻는다면 아마 전혀 모르겠다고 답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각자는 무의식적으로든 혹은 의식적으로든 자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남자의 모습에 따라 살아가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만의 기준으로 다른 남성들을 남몰래 판단하기도 합니다. 저 친구는 좀 더 남자다워져야 해, 정신 차리고 자기 역할을 해야지 와 같은 생각들 말입니다. 이러한 남자다움의 정의는 보통 남성과 소년에게 일반적으로 연관되는 일련의 속성, 행동, 그리고 역할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속성, 행동,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그 남성성의 정의는 사실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대부분 우리에게 주어진 대본과도 같습니다. 우리 각자는 가족, 특히 아버지나 할아버지로부터 혹은 우리가 자라온 사회와 문화로부터 하나의 대본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대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남자는 항상 이렇게 해야 한다. 진정한 남자는 결코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의 남성들에게 주어진 가장이라는 역할, 강인해야 하고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되며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무거운 대본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대본은 우리에게 하나의 기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북극성처럼,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처럼 말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대본이 자신의 기질이나 성향과 잘 맞아 쉽게 그 역할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이들에게는 그 대본이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불편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남성성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온 사회적, 문화적 구성물이라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 예술 작품에 묘사된 여성의 아름다움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과 다르듯이 남성성의 기준 또한 세대를 거치며 계속해서 달라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 가면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남자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을 보거나 혹은 우리가 어릴 적부터 봐왔던 성화 속 예수님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힘없고 연약해 보이며 세상 물정 모르는 듯한 모습의 그분을 보며 생각합니다. 만약 저 모습이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이라면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어쩌면 그 모습보다는 수많은 전사를 이끌고 전쟁터를 누볐던 다윗 왕의 강인한 모습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할 진정한 모델은 누구일까요? 오늘 저는 나사렛 예수가 우리 모든 남성들에게 세대의 대본, 문화의 대본, 가족의 대본을 뛰어넘는 가장 완벽하고 궁극적인 대본을 제시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신앙생활을 잠시 쉬고 있더라도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당신의 남성성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나은 남자, 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은 막연한 종교적 상징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았던 남자들과 여자들에 의해 기록되고 경험된 역사 속의 실존 인물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의 손은 그물질로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얼굴은 바다의 햇볕에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한 투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노년에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남기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던졌을 질문을 상상해 보십시오.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는가? 그는 단순히 옛날 옛적이라고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과의 경험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요한은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깊은 의미가 다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 원문의 단어를 잠시 빌려오겠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로고스는 단순히 말씀이라는 뜻을 넘어섭니다. 예수님 시대보다 수백 년 전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세상의 변덕스러운 신들 너머에 무언가 근원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지혜, 정의, 진리, 덕과 같은 가치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모습에서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신들은 인간의 가장 추악한 모습, 즉 욕정과 시기, 권력욕을 그대로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비인격적이고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실체를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이치이자 근원적인 정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바로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로고스는 비인격적인 힘이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로고스는 인격체였으며 신들 중 하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불을 피우고 낚시를 하고 그물을 끌어올리고 함께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나는 그분을 직접 만졌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영적 체험이나 꿈속의 환상이 아니라 실제하는 인격체였습니다. 그분은 두려움이 없으셨습니다.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당당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자들을 보시고는 채찍을 만들어 그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그 강인한 모습 뒤에서는 곧바로 몸을 돌려 아무도 만지려 하지 않던 병자들을 어루만지시며 치유하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역동적인 힘과 부드러움, 강인함과 친절함, 두려움 없음과 깊은 공감이 공존했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 남성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방식, 그것이야말로 우리 남자들이 따라야 할 길을 비추는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혹시 인생에서 길을 잃어본 남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당신의 아버지였을 수도 있고 친구였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바로 당신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느낌. 남자라는 이유로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던 경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요한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고스, 즉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셨다고. 그분이 우리에게 다른 삶의 방식, 다른 생각의 방식, 다른 사랑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모든 어두운 구석을 비추는 빛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났고 어둠은 결코 그 빛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본을 따르는 남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는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먼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을 기회를 찾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인격의 힘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욕이 여성의 인격이 아닌 소모품으로 전락시킨다는 것을 이해하며 마음속에서부터 여성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복수를 나약한 자들의 것이라 여기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남성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소유물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도구이자 기회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높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높이는 것에서 이대함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는 친구의 장례식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소리내어 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통제하는 것에 더 힘쓰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때로는 불의에 맞서 상을 뒤엎어야 할 때와 다른 뺨을 내어주어야 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리보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더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결과가 따르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분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 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잠자리에 드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본을 따르는 남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매일 자신의 가장 큰 두 명의 적, 즉 자신의 욕망과 불안함에 맞서 싸움을 거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은 그런 남편, 그런 아빠, 그런 할아버지를 가질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들, 미래의 가족들 또한 그런 남자를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로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낚시를 하든, 등산을 하든, 코딩을 하든, 그림을 그리든, 혹은 어떤 차를 몰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질과 성격, 관심사는 모두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우리의 모든 다름을 초월하는 하나의 대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구원자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대본입니다. 진정한 남자란 무엇인가? 라는 우리의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저는 그 해답이 문자 그대로 유다의 사자이자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남자들의 빛이신 나사렛 예수의 인격 안에서 발견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남자들이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모두 똑같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더 나은 남자가 될 것이며 이 세상은 모든 사람에게 더 안전하고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면 한번 그 길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잃는 동시에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이며
그분을 따를 때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오늘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한